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말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이나 동 아기스에게로 가.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함께 봅니다. 내게 내게 미치광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이 자가 자가 어찌 어찌 내 내 집에 집에 들어오겠느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하니라. 아멘.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낯설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눈물 젖은 빵이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고난이나 서러움 혹은 힘에 부친 상황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렇게 쓰디쓴 경험을 인생과 연결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거나 고통은 깊이를 준다라는 말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눈물 젖은 빵은 괴테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말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근심 가득한 밤을 울며 지새워 보지 않은 자, 그는 당신을 알지 못하오니 하늘의 권능이시요. 이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대한 문호 괴테는 눈물과 근심을 인생에 필요한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높고 더 깊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특별 조건이라고 보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괴테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지금껏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말 눈물 젖은 빵이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해주었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현 시대가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부단히 강조하고 있고 또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양 추구하고 있지만 인생의 깊이와 높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눈물 젖은 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제 사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기록된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눈물 젖은 빵은 성경 속 인물들에게 언제나 일어났었던 실제이며 한 인생을 신에게로 가까이 이끄는 가교의 역할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욥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러했습니다. 야곱과 요셉도 그랬고 모세가 그랬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윗의 눈물 젖은 도피 생활을 보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장장 10년에 걸친 떠돌이 도망자의 신세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부터는 다윗의 삶을 표현하는 단어가 빈손, 홀로, 위험, 정처 없이 같은 것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했던 영웅이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칭송받던 인기인이 아닙니까? 왕궁에서 부족함 없이 지내며 왕의 사위가 된 매우 영향력 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다윗의 처지가 한순간에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요? 본문 3절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먹을 것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거지와 다를 바가 없지요. 이뿐인가요? 10절에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두려워했고 도망 다녔습니다. 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하며 찾아간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연기를 해야만 했으니까요. 13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한 집사님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짓은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한다. 이보다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괴로운 사실이 뭡니까?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 처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걸해야 할 만큼, 두려워하고 도망 다녀야 할 만큼, 미친 척을 해야 할 만한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입니까? 다윗은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그는 왜 모든 것을 잃고
굶주림과 위협과 수치와 억울함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 다윗은 전혀 몰랐을 테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한 편의 영화를 미리 본 사람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록한 수많은 시를 보십시오. 그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어떻게 모든 마음을 쏟아내었는지를 보십시오. 그토록 하나님께 대하여 절절했던 삶을 다시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왕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영광을 성취하는 왕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 이룬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십시오. 약속하신 땅을 회복하고 다시 없을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간 그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것들을 위해서 먼저 광야에 서야만 했던 것입니다. 광야 이전의 다윗과 광야 이후의 다윗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 황량한 곳에서의 10년이 그 굶주림과 위협과 수치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빚어내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가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곤고함과 두려움과 수치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당장의 현실에 눈을 두지 마십시오. 수치스러운 감정이나 곤고함에 눈을 두지 마십시오. 억울함이나 울분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나의 빚어짐을 보십시오. 나를 통해 일하실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는 막막한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영광스러운 역사에 기록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어느 곳에 머물러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며 삶의 역사를 써내려가며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곤고함과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오니 오늘도 나를 통해 아름다운 역사를 써내려가 주옵소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환경의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나의 감정의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나의 울분이나 억울함의 시선을 두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오늘 하루도 담대히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